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1번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신앙 강령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주보에 보면 오늘이 신앙 강령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매일 점검 1번이 주권, 2번은 말씀, 기도, 성실, 선택, 신실, 회개, 언어, 단순함,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온누리 신앙 강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10가지의 신앙의 열매들은 당연히 맺혀질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의 믿음이 맞는가 틀리는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믿음인가 가고 싶은 믿음인가?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다 표시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은 복숭아 하나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숭아를 제가 비틀어 짜면 즙이 나올 텐데 그 맛이 어떨까요? 무슨 맛일까요? 복숭아 맛. 왜 그렇죠? 복숭아니까. 만약에 이걸 비틀어 짰는데 라면 국물 맛이 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어떻게 수확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5장 19절, 20절을 읽어보십시오. 19절부터 시작하거든요. 특별히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 투기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방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2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그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냐? 누가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판단하시냐? 누가요?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셔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곧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입술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함을 강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안에 회개하는 삶이 살아있을 때, 회개란 무엇이냐? 뉘우칠 회, 고칠 개차를 씁니다. 그러니까 뉘우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쳐져야만 합니다. 말씀이 계속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계속 하나님 나라로 수정돼서 가는 곳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천국 들어갈 믿음의 삶의 열매인가? 오늘이 신앙강령 1번부터 10번까지.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걸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과 함께. 말씀 묵상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과 욕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편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인생,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말씀 묵상. 세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세상 사람들과 천국 백성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를 이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 백성들만 해요. 예수님의 관심이 곧 나의 관심, 예수님의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죠. 오늘이 신앙강령 9번에 보면 검소함과 침착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네. 그냥 알아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보라. 그리고 반드시 확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것.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와 예수님은 상관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건 과도한 믿음이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삶의 습관인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오늘 감사 제목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는 다 하거든요. 지난 8월 31일 비즈니스 매거진으로 잘 알려진 포춘지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장수 비결이 소개되었습니다. 워렌 버핏, 억만장자의 장수 비결, 그가 올해 94세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94세를 건강하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억만장자니까 아마 철저한 식단 관리와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콜라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건강하려면 코카콜라 마시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루에 몇 캔씩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캔디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 캔디도 괜찮은 건가 싶은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삶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 이 기사에 보면 워렌 버핏은요 매일 아침마다 똑같이 하는 루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불 17짜리 맥도날드 이 햄버거를 매일 먹는답니다. 햄버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막 우리 얘기하는데 다 틀린 얘기인가 봐요. 그렇게 많이 먹는다잖아요. 이 잡지에서 버핏은 자신의 장수 비결을 크게 6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He gets 8 hours sleep. 잠을 잘 자야 되나 봐요. 잠이 보약이란 말인 것처럼 하루에 8시간 이상씩은 꼭 잔답니다. 두 번째는 He plays a lot of bridge. 카드 게임 같은 거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카드 게임 하는 일들을 즐겨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문 기사에 실제적으로 이 잡지에 실제적으로 이 버핏이 사람들과 카드 게임 하는 장면을 소개하더라고요. 세 번째, He keeps his schedule light. 그러니까 스케줄을 짜는데 막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가벼운 스케줄로 적당하게 여유 있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he loves to read.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거더라고요. 5-6시간을 책을 읽는답니다. 제가 1번부터 4번을 보면서 나는 오래 살기는 틀렸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도 8시간 안 되고 카드 게임이고 뭔가 노는 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바쁘게 이번 주도 몽골을 가야 되는데 또 바쁘게 뭔가를 해야 되고 책을 읽는다고 하지만 5-6시간까지 어떻게 책을 읽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5번, 6번부터는 희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5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knows the importance of loving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자기의 삶의 중요한 모토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또 돕고 사랑해주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한 관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는 좋고 또 하나 6번째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He counts his blessings. 그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을 자주 헤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자기의 장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빼놓지 않는 거면 나는 내게 찾아온 은혜, 기쁨, 만족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헤아리고 살아간다. 우리는 모두 다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사람, 물론 죽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만 그러니까 당신은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죽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능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오래 사는 비결을 소개하면서도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넘어서 어느 때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두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니까 기도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한다 이야기합니다.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아니면 나눠주시는 분. 지금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나 이 억울함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이 억울함 끝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선물해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배가 깨져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흠뻑 젖었어요. 춥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있는데 모닥불이 꺼질 것 같자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확 갖다가 그 모닥불에 놓는데 거기에 뱀이 숨어 있었네요. 뱀에게 콱 물렸습니다. 자,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 감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 밖을 나갔는데 갑자기 뱀이 여러분을 물었습니다. 감사하나요 안 하나요? 이때 감사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뱀에 물렸는데 불에 떨어버렸더니 상처도 나고 뭔가 증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값싸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네, 밀레도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독사에게 물리고 죽지 않은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증상이 없는 겁니다. 멀쩡해요.
그런 그를 보고 사람들은 신과 같은 사람, 신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맨 처음에 뱀에 물렸을 때에는 이런 일이 다 있나, 아유 짜증난다, 이럴 수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건을 통하여 밀레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승희 시인의 장미와 가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먼 손으로 나의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 삶의 온 몸을 만지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라고. 여러분, 장미를 보면 항상 가시가 있잖아요. 왜 장미에게 가시가 있는가? 장미꽃이 신에게 물었답니다. 왜 나한테 가시를 준 거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랬더니 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장미꽃 너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라 그 가시에게 장미꽃이 피도록 한 것이다. 가시가 먼저고 장미가 나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는가? 그것은 매우 불편하고 불평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장미가 필 수 있었고 그 가시 때문에 장미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장미는 그 가시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가시같이 아픈 현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불편해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어느 때는 인생의 그 가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느닷없이 찾아온 인생의 가시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결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지 않고 잠깐은 그럴 수 있으나 받아들이는 거죠. 당장은 내가 지금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그 끝에서 그래서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거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된 거였네. 그래서 그때 나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 고개가 끄덕여져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인생의 가시들, 그것들을 만났을 때 무조건 이걸 없애줘야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안 없애줍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던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사탄의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무서운데 사자와 같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막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바지를 그냥 물었어요. 떨어 벌리려고 하는데 안 떨어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내가 3번 간구하였다. 제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근데 바울에게만 이러한 가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바로 십자가. 예수님도 3번 하나님께 간구해요. 바울하고 아주 비슷한 패턴입니다. 바울도 주께 3번 간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3번 간구하고, 이 3번이라는 표현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십자가의 잔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라, 받아들이잖아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자가 자기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가진 거 많잖아. 그거 좀 아프다고? 아니야, 그 약한 것, 아픈 것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안 고쳐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가시를 떨어버려달라고 하니까 계속 괜찮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고난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기뻐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내가 능욕과 궁핍을 받는 것, 박해와 공고 가운데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 감사의 종류가 워렌 버핏의 감사입니다. He counts his blessing. 그에게 찾아온 은혜와 기쁨을 감사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어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다. 사실 이건 우리의 삶에 있을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내게 찾아온 은혜와 기쁨을 감사로 고백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막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아예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지 뭐 다 감사한 거는 그렇다. 아니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 주변 사람들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 말해야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줄 알죠? 절대 모릅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큰 형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진짜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자기 서운함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조카 때문에, 형님 아들 때문에 참 서운하고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제 추석을 앞두고 집안에서 함께 모여서 저희 선산이 있어서 벌초를 한 모양입니다. 저도 원래 가야 되지만 이해해 주셔서 못 가기는 했는데, 모든 벌초가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 산소를 벌초하게 되는데, 아버지 앞에서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벌초 다 끝나고 땀은 범벅인데 눈물도 범벅이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식이 속을 새기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아버지한테 나도 그렇게 좋은 자식은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속을 썩었을까. 실제로 저희 형님이 아버지 속을 많이 새기긴 했거든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의 서운한 그 한마디가 최근에 저희 조카로부터 저희 형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데, 다른 형제한테도 말하지 못하는데 그냥 너한테만 얘기할게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는요, 서운하고 속상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꺼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감사한 이야기들은 그거 꼭 얘기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감사한 이야기들은 우리 속 안으로부터 꺼내 나와질 때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저희 조카가 저희 형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서운해서 그런지 아빠는 할아버지처럼 절대 될 수 없다. 이게 저희 형님한테 큰 비수로 꽂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인이, 저희 형님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화분 하나 팔고 꽃 만들어 가면서 아이들 생각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막 해낼 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비수를 꽂는 말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감사의 표현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불편함과 속상함은 소화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은 막 흘러넘쳐서 밖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밖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은 소화됨으로.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 감사를 고백하는 건 기본이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장미꽃 가시감사. 어느 때는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 아픔도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거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난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감사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참 이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세상과는 다르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남다른 감사, 남들이 할 수 없는 감사,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는 인생.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삶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 제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했던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속상했든지 정말 제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지난주 차분함에 대한 설교 때문에 제 상한 감정이 한참 누그러졌어요. 평안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주를 다시 시작하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 속 안에 그 서운함의 잔재가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냥 불쑥불쑥 서운한 감정이 손님처럼 막 찾아와요. 아이고, 한숨 쉴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박 목사, 너를 속상하게 했던 그 사건, 고난, 아픔,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 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질문 앞에 제가 쉽게 아멘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할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끈질기신 분.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해 나가야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설교는 진행이 안 되겠는 거죠. 야, 대충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너한테 고난과 아픔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 너에게도 없는 믿음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냐.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피해갈 구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서운한 마음들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모르겠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억울함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할게요. 이 고난도 주심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더 많이 서운함이 다 가시더라고요. 물론 100%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감사 그리고 또 감사를 고백할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서운함을 이기거든요.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을 선물해 주시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왜냐하면 우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넘어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사가 나와야 되냐면 해가 떠도 감사, 내가 숨을 쉬고 있음에도 감사, 내 앞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 감사.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해 뜨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도 쉬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날마다 감격하고 감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와 이런 일도 있고 오 저런 일도 있어? 와 이거 진짜 좋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순간부터 메말라 가고 있어요.
감사와 은혜와 감탄은 없어지고 한숨과 걱정과 원망과, 과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도 믿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물하시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 미리 감사하자.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셨죠?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진짜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진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런 하나님은 이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복숭아로 돌아가서, 그럼 복숭아 짜면 뭐가 나와요? 복숭아 즙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비틀어 짜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데 어찌 너희가 알 수가 없느냐. 여러분, 이거 짜가지고 막 다른 물이 나오면 이건 진짜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근데 복숭아 즙이 나오면, 아, 그렇지, 복숭아 즙이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지,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그건 진짜인 거거든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감사한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감사를 고백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걸 통틀어 묶어서 화목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한 제사가 있으면 화목제를 반드시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사. 너희들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 여호와 하나님께 화목제사로 너희들의 감사를 표현해라. 감사를 표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목제는 번제와는 다르게 모든 걸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남겨요. 그리고 남긴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 삶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왜 화목제를 드리게 됐냐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화목제사를 드린 거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그래서 오늘이 신앙강령 10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오늘 감사한 제목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찾아오면은요, 혼자 속으로 난 감사해. 하나님 저 감사한 거 아시죠? 이게 성서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찾아오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구약 성서의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화목제사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유받은 다음에 다 9명은 도망갔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분명히 감사한 일이 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었는데 9은 없는데 9은 어디 갔냐고 찾으세요. 지금도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다며. 뭐가 감사한 거예요? 뭐가?
너희들 그냥 잠깐 힘들 때만 그렇게 찾더니 그거 진짜 믿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찾아왔을 때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화목제사 중에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눔과 고백이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아니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시험해 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는가? 쥐어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쥐어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면 쥐어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쥐어짜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고백을 안 하니까. 보자 한번 너희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쥐어짜 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뒤늦게 감사를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권면하기를, 감사는 표현하고 고백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홈페이지에 감사 고백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감사한데 뭘 그것까지 나누냐. 여러분 자랑하라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라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자극을 받습니다. 와, 저분한테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여러분 글을 봐도, 말을 하는 모양새를 봐도 자랑하기 원하는 사람과 자기 삶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자기 삶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립니다. 아,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이 들기를 나의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꿈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자, 홈페이지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하시네, 하나님도 이분의 가정에 일하셨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단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처럼 끈질기긴 하거든요. 계속 이거 목회 끝날 때까지 감사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성경적이니까, 꼭 필요한 일이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복숭아를 통해 알 수 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감사하냐 안 하냐 보면 이미 알고 끝났어요. 그거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난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한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소한 일상을 여러분들이 감수할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해가 떴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가 내리네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바람이 부네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진짜 큰 은혜거든요. 두 번째는 내게 받은 은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진짜 고맙습니다. 이럴 수 있다면 진짜 우리에게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기도하는 것. 마지막 4번째는 정말 고차원적인 감사인데 나한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기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셨고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의 고난을 받아들였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이건 진짜 믿음입니다. 한번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들은 무엇인가요? 묵상 질문 3번인데 한번 잘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시고 또 세론들에게도 나누어 보시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나누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하지 않는 건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하나님은 고백을 원하세요. 화목제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를 지금 이 시대에 드린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고백하고 사람들과도 내게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찬송을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 아니면 안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싫은 소리도 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고 좋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고난과 시련 앞에 인생의 가시들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많이 울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조차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인생의 퍼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 민망하지 않도록 지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서운함과 아픔들이 다 뒤로 가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진짜임이 증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운함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인생의 가시들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